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경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안경이 없어서 다른 안경을 끼고 왔습니다. 안경 있는 사람은 벗으면 안 보여요. 안경이 어디 있나. 그래서 아침에 허둥지둥 잤다가 그냥 그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경은 제 딸이 우울하지 말라고 이렇게 골라준 안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안경이 옛날 거라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하네요. 이렇게 딸이 안경도 골라주고 그래갖고 그 홍대 핸드폰집 사장 같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좀 오늘 주제가 무거운데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답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마지막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마저 무너지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누가 감당할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그 인간성의 파괴는 그 부패성의 그 밑바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나서 도대체 사람인지 짐승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명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보루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공격해요. 하나는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하나는 예배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서면 돼요. 예배가 잘 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장을 치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의 예배를 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가정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장을 치는 거고 가정의 예배를 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 치고 그 다음에 예배 치면 끝나요. 소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우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잘 서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만 바로 서도 될까요? 여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바로 서시고 여러분 구역장들
또 그리고 선교회 회장들, 여러분 그분들이 똑바로 서고 강건히 서면 교회는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주일에는 장로님들이 거의 4-5시간을 회의를 하면서 정책당회를 했고, 어제는요 또 기획위원회에서 교회 전반적인 또 실행부서에서 한 4시간 이상을 또 모여갖고 회의하고 논의를 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쉬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앞장서시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사단이 계속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좀 긴장감을 가지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단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지도자들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절대로 그 공동체에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지도자들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이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의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게 뭘까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고 그 예배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바로 지도자들. 그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야 될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이라는 사실, 이걸 놓쳐선 안 될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점점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그냥 쉽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된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근데 요즘 가족이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는 또 가족이다, 그런 말도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죠. 교회 조직은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사명의 길은 결국 하나가 돼야 할 수 있지 한 개인이 영웅적인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쓰시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공동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과 영성을 가진다고 그 시대를 바꾸냐? 아니요. 결국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에 결국 예배가 깨지고 지도자가 깨지면 결국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건 공동체 의식이 파괴가 돼요. 성도들은 내 교회 같지도 않고 여기에 목숨을 걸 일도 없고 여기에 헌신도 안 해요. 공동체 의식이 파괴됐다는 건 헌금을 보면 알고 봉사를 보면 알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아요. 한마디로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다시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참 놀랍게도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주동사는 힘쓰라입니다. 힘써라. 너희는 힘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힘써라? 지키기 위하여 힘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와 주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힘쓰는 방법, 국격, 방법을 통해 지켜라, 힘을 써서 지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이해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가 이미 됐으니 그 하나됨을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었죠? 저도 예수 믿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이미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몰라도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진실을. 너희가 몰랐지? 원수처럼 지내지? 아니야. 너희는 원래 하나야. 나를 믿었어? 그것만으로 너희는 하나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가 된 걸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까요?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대단하죠. 웬만하면 이혼하고 웬만하면 집을 포기하고 웬만하면 다 포기할 텐데 지키기 위해 힘을 쓰죠.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 사랑의 의식이에요. 이걸 깨면 안 돼. 그 마음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짐은 내가 지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지키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예수 믿음으로 얻은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보자. 여러분, 우리 윈윈 합시다. 잘합시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 안 돼요. 윈윈이라는 말 속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는 윈윈으로 절대로 안 돼요. 십자가로 돼요. 우리 잘해봅시다. 서로 좋은 걸 선택합시다. 그건 없어요. 애시당초 없어요. 있는 건 내가 죽겠으니 당신이 사시오. 내가 좀 손해를 보겠으니 당신이 이번에는 좀 부요하시오. 내가 부담을 지겠으니 당신이 좀 유익을 보시오. 그러면 관계는 지켜져요. 근데 나도 좋고 너도 좋자. 관계는 경쟁이 돼요. 마지막엔 싸워요. 공동체 의식은 서로 잘해보자는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이 되려면 내가 죽자.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의식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침이니까 좀 주고 싶다. 아멘. 안 죽으려고 좀 바등바등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없다니까요. 한 놈이 먹고 나는 굶어요. 자식을 먹이려면 내가 굶어야 돼요.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경쟁이 된다고요. 윈윈은 없어요. 그건 세상 얘기예요. 타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가 죽었고 우리를 살리신 이 정신이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결속되어 있고 예수에게 묶여 있습니다. 예수로 묶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 사랑에 매는 줄. 여러분 이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훈련이에요. 공동체가 의식이 배양이 되려면 배양이 되죠. 요구르트 어제도 좀 먹었거든요. 요구르트가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줘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요. 또 먹으니까 또 소화도 잘 되고 배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뚝뚝 뭘 꺼뜨려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배양이 돼요. 사람이 성장하는 건 배양이 되는 거지. 뭘 그냥 붙이듯이 기계를 붙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계 차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양이 돼요. 왜? 생명이니까. 그럼 뭐가 배양이 돼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이 우유가 말이죠. 이제 거기에 그게 요구르트 이게 단단한 고체가 될까요? 용서예요. 신앙에 용서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이 훈련이 아닌 거예요. 용납하는 훈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거기에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이건 명령 분사로 돼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납과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동사는 용납하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겸손. 나를 남보다 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좀 가치가 있어. 저 사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또 저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나를 높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낮게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온유, 부드럽게 해야 돼요. 딱딱하게 하면 찔리고 아파요. 여러분 애들이 어디에 다쳐요? 꼭 딱딱한 모서리에 다쳐요. 그런데 쪄봐요. 여기 막 찜은 꼬매고 막 이런다고요. 꼭 그렇게 딱딱하고 각진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아파요. 그 모서리 같은 분이 있어요. 상다리 모서리 같은 분, 식탁의 모서리 같은 분. 절대로 탁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그냥 탁 하면 듣다가 보통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스치면요 아파요. 찢어지기도 하고 멍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납이라는 거가 훈련가 안 되면 공동체 의식이 안 돼요. 자식을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용납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어떻게 관계가 유지돼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용납해야 되는 거죠. 용납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용납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랫동안 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내가 한두 번 참어? 뭐 그런다고요. 당연히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죠.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공동체가 지켜져요. 여러분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둘 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관계가 유지되는 게 1000번 더 중요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오늘 손해봐도 하늘 보시면 돼요. 하늘 보면서 주님 다음에 주세요.
그다음에 가는 거지 뭐. 그러다 안 되면 천국 가서 받는 거고 받으면 감사한 거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저 사람하고 싸울 일 많아요. 많죠. 다 알죠. 근데 그렇게 가면 공동체는 깨져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이거를 사단이 계속 우리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거든요.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하고 있고 남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공동체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공동체를 지키게 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손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손발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손발이 있는 거와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죠.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귀는 건 보다 더 적극적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핍박의 시대 때 교회들이 지금 산산이 흩어지고 코로나가 지금 거의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는데도 여전히 온라인이 편하고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그런 휴양지에 가갖고 풀빌라 가갖고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뭐 일본에 어디 가갖고 온천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핸드폰 켜놓고. 근데 놓치고 있는 게 계세요. 그건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공동체 의식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여러분 생애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기독교의 단물만 빠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생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물만 빨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단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십시다. 자, 우리 겸손과 온유,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지키십시다. 적극적으로 사겨 나가십시다. 반드시 그걸 통해 가정이 설 겁니다. 반드시 그걸 통해 교회가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